구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 또 복 주시고자 이렇게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이 예배에 담아 주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옛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23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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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이성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회의 주의 성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여러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주시었기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있사옵니까? 행동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내어놓을 것 없는 종로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특권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 하나님께 주의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천주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과정에서 주의 성도들이 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꾼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오리까? 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리까? 하나님의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복음화가 더 아버지 하나님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지역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찾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죽어져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또 세계 만국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경제적인 형편과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를 통제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지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열어주시며 또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도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형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질병들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을 열어주시고 또 경제적인 모든 형편 중에서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 곤란한 지경들과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또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배를 부분적으로 또 그 지어가는 과정에서 썩어서 새로 보수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100여 년을 섬겨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이다. 우리도 적어도 이와 같은 믿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또 여러 지체들 가정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노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중에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세우셨나이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또 참여지 못한 주의 성도들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나라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어촌 2구역 주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감사 예배 예문이 예배실 뒤에 있사오니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강성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특성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죠? 자,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 간증 있습니까? 네. 간증이란 뭘까요? 간증이란 이제 이런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사전적인 백과사전적인 간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걸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뭐 능력을 행한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능력을 행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을 뭐 경험했다,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든가 뭐 이런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제 간증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근데 정말 성경적인 간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백과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서 나는 네가 이런 간증하기를 원해 라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병고침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간증이 있다면 이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간증입니다. 아멘. 저희 간증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또 기뻐하셨고 그를 또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품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기독교의 최고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자랑이 있대요. 뭐죠 자랑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이 예수님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의 간증의 제목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렇습니까?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누가죠. 그렇죠? 누가가 의사로서 바울 곁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1차, 2차, 3차, 로마인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에 남겨놓았는데 그 책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 속에 바울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초반부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후반부, 중반부서부터 이제 바울 얘기가 나와요. 전부 바울 얘기 거예요. 예.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죠. 거기 예수님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 반대가 됐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는 안진병이 환자를 일으켰어요. 기적으로 평생 안진병을 사는 사람을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돌을 맞아가지고 막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울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또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 또 3차 전도여행 때는요, 드로아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3층에서 말씀 듣다가 3층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서 추락사해 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기적을 바울이 막 행합니다. 로마행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갔죠. 배 타고 가는데 이제 배가 파선을 하죠. 예, 멜리데 섬에 거기서 이제 한 사람도 안 죽고요. 나무 통막 붙잡고 이제 거기 이제 오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도움 받아서 이제 얼마나 춥겠어요. 바닷속에서 한참 싸우다가 몸에 다졌으니까 불 쬐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한 움큼 이렇게 들어가고서 불에다가 싹 집어넣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요. 그래서 딱 집어넣으니까 독사가 깜짝 놀라고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바울의 손에 독사가 탁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물리자마자 바로 죽는 독사, 죽게 만든 독사예요. 무서운 맹독 독사 알거든요. 저 사람이 배가 바다에서 파선해서 어떻게 부사일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은 신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독사에 물려 결국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독사를 털어내더니만 안 죽는 거예요. 와, 신이다, 왕자는 신이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그런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섬의 주장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과 이질, 설사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있는데 이 추장 아버지 찾아가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냥 살려버렸어요. 살렸어요. 예.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죠? 이게 바로 간증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요 밤새워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부흥회 때 부흥한 사람 이런 얘기 막 하면은 막 여러분들 얼마나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듣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요, 바울이 기록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하나만 해도 맨날 울고 먹을 텐데. 울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바울은 이걸 간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바울의 자랑, 바울의 간증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난 예수님만 자랑한다. 바울은 늘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만 했다? 나 병자 고쳤어. 나 귀신 내쫓을 줄 알아. 나 이런 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누구 얘기만 했다? 예수님 얘기만 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당신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인기 많은 간증이 뭘까요? 네? 1번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 병에서 확 기도했다 고침받았어요. 히스기야 왕 그렇잖아요. 나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천국 보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나는 간증이죠. 4번째, 난 예수 믿고 이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인기 많은 간증이 뭐죠? 1번, 2번, 3번? 네. 보통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제일 재미없고 제일 인기 없는 간증은 뭘까요? 4번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려고 저 가을에 세워놨나? 제일 인기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간증은요, 예수님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요. 시시하다 그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내고, 뭐 이런 거, 병 고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해야지. 뭐 예수 믿으라고. 나 다 믿는데 뭐. 이러고서요. 제일 홀대 받는 게 바로 예수님 전하는 간증인들 보니까요. 참 웃기죠.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뭐였죠? 바울의 간증,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늘 자랑하는 그 간증, 뭐였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였죠? 4번이에요. 잘 아시죠? 맞아, 4번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자랑이 이거였어요. 바울의 자랑은요.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죠? 바울은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죽을 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예, 바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 1, 2, 3번은요. 귀신도 행할 수 있다 없다? 귀신도 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귀신 1, 2, 3번 있어요. 귀신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4번은 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이건 못해요. 귀신은 구원 못 시켜요. 천국 못 가, 쥐도 못 가는데 뭐 못 가고요. 네, 귀신은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귀신은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귀신은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뭐였다? 1, 2, 3번이 아니라 뭐였다? 4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죄인이 죄사함 받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 어떤 권세자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 이건희 회장님 죽었지만 못하고. 그래요. 그 세상 어떠한 진짜 권력자, 그리고 지식인, 또 어떤 신이라 이름하는 그런 자들 아무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순간에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예수님 하는 건 예수님 구원시키는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 이거는 사단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얼마나 사단이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못하는 거 다 줄 아는데 사람 구원하는 거는 사단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단은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그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어요.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뱀은 저주하면서 넌 이렇다면서 하나님 뭘 하셨는데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여자 후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 네가 여자의 후손, 너 사단, 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발꿈치 이렇게 물리면 발꿈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 특히 이제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뒤꿈치가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독사가 물어도 독이 잘 안 퍼진대요. 그래서 그냥 아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치명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발 뒤꿈치 상한 정도야. 왜? 부활하셨죠? 그래서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이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다 미리 내다보시고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자, 이 가죽옷 입고 너 나한테 와. 너희들 내가 있어야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 입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하죠?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가죽옷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옷으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양이죠. 양양자죠. 한문으로 양양자, 양이에요. 양양자. 이 양이 나 아자죠. 우리 나 자신.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주는 거예요. 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으면은 무슨 뜻이 되죠? 오를 의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고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거든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자가 기가 막히죠? 한문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문을 보면 배선자, 그냥 하나 더 그냥 보너스로요. 이 배선자잖아요. 배, 선자잖아요. 선원, 선장, 뭐 선박할 때 배선자잖아요. 배선자죠. 이 배선자의 구조를 보면 한문은 표인 문자거든요. 그 의미 있는 말이 합쳐져서, 의미 있는 단어들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표인 문자죠. 그래서 배선자의 구조를 보면은 이 뭐죠? 배주자죠. 이게 배주자 옆편에, 배주자 변에 배,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 8개가 있죠. 8, 그리고 9, 입구자죠. 8식구예요. 8식구. 배 안에 8식구가 있어요. 이게 누구죠? 노아의 가족 숫자죠.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부인들 가족 숫자잖아요. 8명. 기가 막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배선자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들이 모여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배선자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창세기,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창세기 사건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한문에 담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한문은 말씀드렸는데 표현 문자를 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단어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합쳐져서 문자를 형성하는 것이죠. 근데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지 않습니까? 한 4,500년 전에 한자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4,5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국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누구의 후손?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노아의 후손만 살았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큰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셈족이 바로 동양으로 중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 이거 우리는 셈족들이에요. 셈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벌써 뭐예요?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다 이 창세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예배하고 이 셈의 후손들이니까요. 창세기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글자를 만들 때 창세기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면서 바쁘게 뭐 일저일하고 막 정신 빠져가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자 형성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한자만 남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우리 후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딱 건넜을 때 뭐라 그래요? 그냥 가지 말고 돌 가지고 뭘 세우라 그랬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죠? 길 가려다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안 그러면은 그냥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엉터리 신자 아닌 껍데기 종교인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중국의 고대 문헌에 보면요. 중국인의 조상이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 중국인의 조상. 시조가 누아라 그래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이름이? 노아. 그게 문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중국인들 셈의 후손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셈의 후손들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 유럽인들이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 아프리카의 그 대륙에 정착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은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종교의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인류의 역사를 담고 그 팩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역사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고 자랑하는 것은요. 바로 이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달달달 애우고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애우고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를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이니까 바로 복음서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곧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손가락은요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야 뭘 얻어요?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여러분 이제 이거 드렸으니 꼭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예배 꼭 드리세요.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꼭 설 감사 예배 드리시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인간은 어리석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우리의 목숨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렇죠? 잃었던 생명 누구 때문에 찾아요?
예수님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생명 얻으신 분들, 영생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있는데 성경 그 말씀하고 너 영생 얻었어. 너 천국 백성이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너에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최고의 간증은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 만납니까? 언제 살 만나죠? 자랑거리가 있을 때 살 만나죠? 자랑거리가 없으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누구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예, 그건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도 거기서도 늘 찬송하겠네. 찬송했잖아요. 천국 올라가서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도 찬송할 제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7장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 얘기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그 초청에 응해 주셨어요.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아주 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예수님 뒤를 한 여인이 조조조 쫓아와요. 한 여인이 조조조 쫓아오더니만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 왜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흙먼지가 날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가 나고요. 땀 그리고 먼지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발부터 씻어야 돼요. 이게 예의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손님 딱 청하면은 발 씻을 물 딱 대령해 드리고 종시켜서 씻겨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테스트하려고 그냥 모신 거니까요. 진짜 선지자 맞나? 이거 한번 간보려고 사실 이렇게 초청한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할 리가 없죠. 그냥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세요. 발 씻을 물. 이때 여인이 예수님 딱 발에 엎드리더니만 자기가 평생 준비한 결혼 미천, 시집 미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확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막 닦아드립니다. 네. 그 광경을 누가 봤다? 그 집 주인이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딱 보고서 이 여인을 딱 봤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했을까요? 이 여인의 신분이 뭐냐면, 직업이랄까요? 뭐냐면은 창녀였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죠. 상종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막 멸시하고 개 취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막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 이거 선지자 아니구먼. 선지자라면 이 창녀의 섬김을 받으면서 좋아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섬김을 받았겠습니까? 당신 선지자 아니네. 이러면서요.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따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바리새인 구원시키려고 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뭐냐면 어떤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어떤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더 일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소상공인이라서 그런지 안 돼서 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50데나리온이 얼마냐? 여러분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는 게 편하겠죠? 계산해봐. 한 500만 원대요. 이 사람 500만 원 어떤 사람 빚을 진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도 500만 원은 큰 돈이죠. 예, 힘듭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두 사람이 있었다. 이게 비유예요. 500만 원 빚진 자와 얼마? 5천만 원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이 두 사람의 빚을 완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열심히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자, 그러고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좀 질문이 좀 이상해요.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 안 하고요. 예수님은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부자 얘기하는 거 탕감해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도요. 이상하게 질문했지만은 그래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그 시몬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 500만 원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벌면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있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그러나 5천만 원은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 감격이 더 크겠죠.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냐. 바리새인 이 얘기 듣고서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다. 그 말이 맞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두 사람 중에 사랑이라고 불렀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둘 중에 누가 부자에게서 더 사랑을 느끼겠느냐. 자,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이 부자, 자기 이렇게 다 사랑해줬어. 아껴줘요. 탕감해줬어요. 그렇다면은, 저 사람 진짜 나 사랑해주는구나. 저 사람 나 참 사랑해주는구나. 누가 더 많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느낀다고요? 그렇죠? 5천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더 그 부자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둘 다 똑같이 감사하죠. 둘 다 똑같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러나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그 나를 많이 사랑해 준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뭔 뜻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건요.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 둘 다 사랑하시죠? 둘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들이 느끼기에 바리새인 500만 원 탕감받은 느낌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의롭게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내가 거룩한 사람 사는. 물론 죄가 없다 할 수 없어. 그러나 난 거룩게 살았어. 난 율법 다 지켰어.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착하게 살았어. 뭐 이런 거죠. 난 의로워. 이런 거죠. 난 그러므로 500만 원 정도 탕감받은 것 같아.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한 500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난 정말 지옥의 땔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둘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자신의 죄를 탕감해 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낄까요? 바로 여인이겠죠? 예, 더 많이.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 얘기죠.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너는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하나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왜 그랬는 줄 아니? 탕감받은 감격 때문에 그래. 내가 너도 사랑하고 얘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더 많은 그런 탕감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이 여인을 향해 이제 탁
여인을 향해 뭐라 그러셨나요? 이런 말씀.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대, 여인한테. 이렇게 막 그 탕감받은 감격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위해 살 거예요. 나 평생 내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내 얼굴 자랑 안 하고, 내 학벌 자랑 안 하고, 내 성공 자랑 안 하고, 내 자식 자랑, 난 예수님만 자랑할 거예요. 나 같은 예수님. 이랬더니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하세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게 일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얘들은 안 돼요. 왜? 죄의 권세가 너무 세니까. 그런데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안에 죄의 권세가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네?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됐어요. 죄 안 져보려고 해도 너무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술 마시고, 나 이런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하고, 또 나 이거 나쁜 짓 하면 또 나쁜 짓 하고, 죄의 권세가 너무 센 거야, 이 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못 이기겠어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이 여인은요, 되네? 죄 안 지을 수 있네? 내가 죄를 막 이기고 사는 거예요. 나쁜 생각 하지 말아요. 생각이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음란한 짓 이제 안 해. 음란한 짓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죄의 권세가 약화돼 버리니까요, 죄를 이기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님이 나의 간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때에, 그때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 못 이겨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죄 못 이겨요. 평생 믿어도 못 이겨요. 예수님이 간증이 아닐 때, 예수 믿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런 게 막 자랑거리가, 이럴 때는요,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해요, 이 안에서. 못 이겨요. 변화가 안 일어나죠. 거룩해지지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창녀예요. 창녀인데 어떻게 됐다? 변화가 됐다, 안 됐다?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짓 하고 살았겠어요? 이제 알아요. 더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 완전 초월해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성녀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운명이 언제 바뀝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될 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최고의 간증으로 여길 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의 권세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기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나 구원 받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나 용서 받았지,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예수 믿었으니. 그런데 내 자랑은 성공이야.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야. 농사 대박 나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병 고침 받는 거고, 능력 있는 거고, 세상 성공하는 거고, 출세하는 거고, 자식 막 돈 떼게 막 세상에서 막 입신양면을 하는, 그게 내 자랑이야. 예수 믿고 이런 걸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죄에게 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건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는 무엇이다? 나 죄사함 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최고의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간증은 뭐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단 마귀 절대 흉내 못 냅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베풀으신 최고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305장 우리 찬송 1, 2절 찬송 부르고 정말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자랑이 무엇이에요? 예수.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간증하는 간증의 제목은 뭐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여러분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죠? 구원이죠? 영생이죠?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사랑하는 강선희 원사님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요. 우리 장로님 뒤에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배우자의 그 소천이요 제일 고통스럽대요. 제일 고통스럽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대. 그렇게 우리 장모님 사이 좋으셨지만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 사람들도요 그래도 배우자가 세상 때문에 함께 평생 살았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장모님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이후로요. 그전에는 새벽기도 정말 왜냐하면 권사님께 수발 들으시고 맨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중환자실을 또 데리고 다니시고 또 막 이러고 쓰러지시고 또 심정지 오시고 막 이러니까요. 새벽기도 막 다 아니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셨죠? 안 들어갔잖아요. 영생을 얻으셨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들어가셔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예?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제일 절망적인 예수 안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어. 거기 소망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진짜. 진짜 뭐 장례식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할 말 많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이 절망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들은 다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갖고서요. 그냥 예수님 자랑 안 하고요. 맨날 세상 성공만 자랑하고요. 뭐 잘 되는 것만 목표로 하고요.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 예수 믿긴 믿어요. 하지만 다 불안해요. 늘 불행해요. 늘 싸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초자연적인,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자랑했다? 누구를 자랑했다? 예수. 자신의 무엇을 자랑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용서받은 거.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뭐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제 내 평생 나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이것을 간증 삼고 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물어보면 그래요. 간증하세요. 간증할 게 없는데요? 왜 없어요? 예수 안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럼 간증할 거 있잖아요. 이 여인과 같이 이 창녀였지만 비로요. 이 여인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귀하게 썼습니다. 비결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감사해요. 그 사랑해요. 그것 통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랑 누구다? 예수다. 내가 자랑할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이것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날 이렇게 교회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마음에 기쁨은 별로 없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감사함이 없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의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자랑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사오니 주여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 사랑하사 예수 믿게 하시어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큰 복이요 간증거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여인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내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 주를 향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우리 사랑하는 정명석 장로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비통합니까? 그러나 우리 권사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울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